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오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높이는 시간,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하게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주일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잘 해결되어서 이 시기를 거쳐가면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재개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결과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의 바람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고민이 있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 앞에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에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루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낮게 퍼진 저들 반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다 출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루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루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 한 절 말씀. 31장 21절 한 절 말씀, 화면도 보시고 또 찾아 놓으시고 제가 21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31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 찾아보시고 바로 위에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장 16절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기 참 거꾸로운 그런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3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쉽게 말하면 넌 이제 죽을 거야,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아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아무개야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런 말 들으면 할렐루야 할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그 순간까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너무 튼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모세야 너 조금 있으면 죽는다. 이것도 사실 되게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이 출애굽 2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나를 배신할 거다. 이건 더 충격적이죠. 왜요? 이집트 왕자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살아온 세월이 80년이에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고 완전히 총구 속에 처박혀서 40년을 기다렸고 또 40년 지나고 나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40년이야. 야, 이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건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0만 명 장정 너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씨름을 했어요. 그 헌신적인 삶을 살아놓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에 대고 야, 너 죽고 나면 다 배신해. 네 40년 동안 그 1세대 2세대를 붙들고 난리를 쳤는데 그 다 꽝이야. 끝이야, 끝.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너무 똑같습니다. 옛날 이야기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뭐 3,100년 전인데 3,400년 500 넘어가는데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게으르게 사는 사람 거의 없죠. 자, 그런데 누구나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모세처럼 내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내가 평생을 애쓰며 살았던 그 뭔가는 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일 간단한 건 자식 농사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열매를 맺어서 좀 뭐 하여튼 뭐 남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은퇴해서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건 인지상정인데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귀에 대고 김 목사 말 좀 꽝이 돼. 다 끝난다.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모세의 입장을 깊이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자, 이건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중요하면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게 모세에게, 모세야 너 좀 죽을 건데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배신한다 이래도요, 모세가 열이 받아고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가르쳐라.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이 참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미 말씀하셨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노래가 증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초점이 있잖아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않아요.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자, 이건 이해하기 쉬운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계약을 맺어요. 이렇게 뭐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계약한다든지 뭐 집을 산다든지 계약을 딱 맺어. 그러면 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도장 딱 찍어요. 사실은 신명기 전체 읽어보면요, 계약서를 맺는 것과 똑같아요. 계약 내용이 쭉 나오고 27, 28장 넘어가면 실제로 증인을 세워요. 증인, 이름, 하늘과 땅, 그리고 도장 찍고, 그리고 이 계약서를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낭독하고, 그리고 그걸 계약서를 딱 봉해가지고 어디 두느냐? 언약궤 옆에다가 딱 둬요. 보관 규정까지 싹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약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집을 이렇게 살려고 계약을 하고 갑과 을 다 도장 찍고 다 했는데, 근데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 집을 판다고 지금 전세 계약을 하고 있는 집주인이 인마가 사기꾼이야. 알고 보니까 이거 남의 명의를 동의해가지고 들고 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파기, 계약서 확 찢어보고 신고, 당연한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할 걸 알고도 이 신명기를 진행하시는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신명기가 계약이라 조약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하시네. 그래. 상황을 보면요, 이거는 죽을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정말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이나 우리가 이 계약을 읽어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파기해도 할 말이 없는 계약이에요. 왜? 끝이 보이니까 분명히 이걸 깰 거고 반역할 거고 문제가 있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야 얘네들이 이렇게 할 거야, 그 외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깰 거다. 그런데 노래를 만들어서 증인을 세워라. 그럼 하나님이 이거 지금 계약을 배반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그 계약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인간의 배신, 인간의 문제, 인간의 잘못된 모든 죄에 초점이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간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특히 목사는요, 이런 게 있죠. 로마서에 보면, 그리고 많은 서신서를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그 타락,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완전 음란함과 그 완악함과 그 죄를 막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 문제 많구나. 또 교인들의 문제, 또 노예나 총회 생기는 교회의 문제, 보면 막 그 협박과 거짓말과 사기 막 이런 막 머리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심정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가 느꼈던 그 고통, 40년 동안 시달렸을 때 느꼈던 그 고통,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잖아요. 고통이 있다는 짐작은 가지만 기록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게 자라면서 이게 구약은 빼버리고 신약을 먼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뜨거움이 넘쳐야 돼. 막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팍 터져 나와요. 눈물이 쫙 나야 이게 감동이야.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자랐고, 오늘 낮예배 때 보여드렸던 짐 엘리어스 그 일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기록하면서 그 교육주도사 시절에 그 서울에 500만 원짜리 월세방에 앉아가 씻을 데도 없어요. 그 문 들은 입구, 요만한 좁은 입구 옆에 문요 수도꼭지 하나 거기서 손 씻고 설거지하고, 몸을 못 씻으니까 결국은 목욕탕 가고 막. 저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 골방에 앉아가 옷장을 비키니 옷장 딱 갖다 놓고 찡렬하게 옷 딱 걸어놓고, 책상이 없어가지고요 식탁 헐찌가 하나 더 사와가지고 조립해가요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면서 그 위에다 일기를 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눈물 뚝뚝 흘리고 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감성적인 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낌이 강한 거죠. 그런데 신명기 읽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신명기는요 감성적인 부분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그러면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반역을 미리 알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계속 그 계약을 진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고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해서 진행하시는 거지.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한번 약속하신 그 조약을, 약속을 깨지 않고 그대로 지킴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감정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주시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요 가슴이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 표현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막 열광적으로 춤추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주야 뭐 확신가 막 기절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만일 사랑의 표현이냐? No, 아니에요. 그리고 주신 그 땅에서 그 땅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초점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조약을, 신실한 말이 뭔데요?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변덕스러움과 우리의 이 어떤 면에서는 우악스러운, 잔인하고 빈정되고 말로 다룰 수 없는 이상한 것들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주여 우리의 죄악을, 이게 아니고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겠습니다. 그 근거가 신명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신의 문제를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나의 죄와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 거짓말한 거, 또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다 봐, 주님 그때 그 놈이, 그때 그 사람이, 전부 나와 관계된 것을 전부 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알고도 신명기의 그 출애굽 2세대와 약속을 진행하셨어요. 우리는요, 그때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신실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을 갖다 버리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하고 앙하고 바라보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산의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그때 그 장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나와봐라. 하나님, 왜요?
네 나한테 이야기했지. 담에서 엘리에셀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를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 하노? 내가 네 자식들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한다 해줬잖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조약을 맺는 거예요. 소를 쪼개는 거죠. 비둘기를 쪼개는 거예요. 양을 쪼개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조약의 형태예요.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몇 년 흘린지도 몰라. 다시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이 배반할 걸 뻔히 보고도 모세야 네가 죽고 나면 이 새끼들 완전히 개판 다 질거리 무시키는 말. 하지만 딱 닦고 노래를 불러서 알게 해라. 내가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예요. 나이 드신 분들 평생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어요. 별의별 이야기 다 듣고요. 희한한 얘기 다 듣고 막. 그런데 불구하고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데 교회가 좀 작은데 장로님 두 분이 계셔요. 부교학전 없고.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가 재개발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야 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당회에서 계속 무슨 일을 진행하면 이게 의논해서 장로님들 이렇게 합시다. 세 명이서 똘똘 뭉쳐가 하면 되는데 계속 목사님이 A로 이야기하면 파토 나고 또 B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가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은 막 힘든 거죠. 근데 막상 협상의 마지막 딱 때가 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그동안 뭐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 목사님 그 병원에 입원했어요. 화병이 나가지고. 그래가 이제 물어봤대요. 까놓고 왜 그러시냐고. 이랬더니 할 말이 장로님 어릴 때 그게 목사님 그때 계셨던 목사님이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상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 입장에서 장로님 전부 다 도둑놈, 목사님 다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하도 기회가 잘 알아봤더니 교회를 합병해가지고요. 합병해가지고 후임 목사가 오고 은퇴를 받아서 나간 거예요. 그 평생을 그때의 부모들이 말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로님이 장로까지 되어서도요.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목사는요? 어릴 때 봤던 상처들, 목회에 봤던 상처들, 이상한 거 다 몸에 지고 사라지지 않는 그 도끼와 미움과 불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정말 시달렸거든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그보다 더 한 자가 없더라. 그래도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막 돌 들고 막 때리고 난리를 치는데 입에서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어떤 사정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초점을 맞춰서 그 약속의 조약의 대상자들에게 신실하게 그래도 지킨다. 나는 그대로 지킨다 이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충분한 명분과 그리고 그 조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쓸어버릴 당위성, 즉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근데 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 맞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들, 주일 와서 하는 말들, 여러분끼리 또 가족과 하는 말들 중에서 사람에 대한 불평이 엄청 많을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고 뭐 저도 다 비슷하고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주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6시간 기도하면 좋고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도요. 지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 어떻게 복을 주시노? 아니죠. 신명기 그대로 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조건이 다 붙어있죠.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살겠습니다. 딱 그 포인트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손을 벌릴 수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게 뭔데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면에서는 각자 도생,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집에 돌아가서 알아서 해.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지침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하, 또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그 왕된 그분의 자녀, 왕자와 공주로 사는 정확한 명칭이 있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말하면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그 시작된 2세대에 말씀하시던 그게 열왕기하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꽃을 딱 피우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시편 끝나고 나면 로마서가 또 나오거든요. 로마서 나올 때 그때 시대도 바뀌고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로마서를 새벽에 쭉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난리인데 그것을 또 너무도 몰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약속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세상을 분명히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애써서 기도도 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참으로 애쓰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악과 잘못된 것과 무정한 것과 실수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말미암아 참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지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말씀드린데요.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교육위원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재개발 협상을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 흥분 계좌 요즘 보면 이제 뭐 재난지원금도 다 받으셨고, 근데 또 그동안에 또 뭐 많이 쓰셨겠지만은 많이 형편이 어려질 터 겁니다. 많이 어려질 터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많이 또 열심히 그리고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정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연합회 광고 있습니다. 주일교 연합회 회장 되시는 김준 장로님께서 추가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2020년도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입니다. 아셨습니까? 원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일학교 연합회 행사도 많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 필사대에 대한 광고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교회가 15명인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내일 교회는 190명이 참석합니다. 게세마네 교회는 성도가 30명 채 안 되는데 10명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꽤 많은 교회에서 장년부 어르신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장년부하고 비율을 따지면은 한 애들이 30% 될 것 같고, 권사님이나 청장년회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한 7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성도님들께서도 성경 필사대회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청년부는 신명기를 쓰시면 되고, 장년부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 마감 날짜는 8월 31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에게 그 용지하고 범위를 가르쳐 달라 하면은 충분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등록을 안 해도 8월 31일까지 제출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모든 참가를 인정하고, 그동안 필사했는 게 수고했기 때문에 제본을 아주 아름답게 해서 믿음상이라 하는 서항을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 내서 좀 필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체면도 좀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7월 4일 토요일 날 오후 9시부터 6시까지 달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교사들을 보낸다든지 장소를 허락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이 행사를 위해서 아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노예 교회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연합회 행사를 위해서 좀 기도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 배 이야기라고 해서 노아를 주제로 하는 성경학교가 되고 성교교사 강습파가 되겠는데요. 하여튼 일반 대학 교수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교육학 교수, 그 다음 부흥회 찬양을 이렇게 연계해서 이번에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교육이나 또 관계 소통에 대한 관심이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이번에 참여하셔서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고통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전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